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12장 내용이 요거예요. 이디윗다, 신통변화. 그 다음에 13장이 나머지 5가지. 두 번째, 초월지 설명됐죠, 그렇죠? 네, 초월지가 있는데 초월지를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6가지 초월지, 네, 육신통이라 그래요, 보통. 아빈야 초월지. 네, 초월지 6가지 중에 사마타 수행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신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위파사나 수행하면 이 5가지는 상관없이 누진통. 사마타 수행하면 이 5가지. 사마타 수행하면 이 누진통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마타 수행에서는 누진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지만 누진통을 얻어요. 자, 그럼 위파사나 해서 1, 2, 3, 4, 5번 신통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기본적으로는 안 생겨요. 위파사나 수행만 해서는. 네. 자,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마타 수행에서 어떤 토대를 만들고 신통을 닦는 수행 연습을 하면 요 5가지 신통이 생겨요. 신통 변화, 요 신족통이라고 한자로 번역했어요. 신성한 귀의 요소, 천이통, 이디윗다, 신족통, 뒷바, 솟다, 다뚜, 신성한 귀의 요소, 신성한 귀의 요소, 천이통이라 그래요. 한자로는 3번, 제또, 빠리야, 냐냐, 마음을 아는 지혜,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그래서 타심통, 그래요. 5번은 북베니와 니와싸, 아누, 싸띠, 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계속 기억하는 지혜, 그래서 숙명통이래요. 쭈뚜, 빠빠, 다, 냐냐, 이러면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그리고 천안통. 이렇게 해서 5신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요거예요. 그렇죠? 신통 변화 12장. 네. 신통 변화는 또 설명하면 10가지 신통으로 요 신통을 어떻게 그냥 요 10가지로 1번 결의에 의한 신통, 2번 변형의 신통, 3번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4번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5번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6번 성자들의 신통, 7번 업의 과보로 생기는 신통, 8번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9번 주술에 의한 신통, 10번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 신통이 이렇게 10가지 형태로 신통을 납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몰라도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책을 읽으면 이게 막 뒤 섞여 있어요, 순서가. 되게 헷갈려요, 읽으면. 막 짧게 설명했다가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했다가 거기 갑자기 중간에 막 상세한 설명이 나왔다 그래요. 요 10가지가 요 신통 변화가 10가지로 세분화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통 변화의 정형구가 있어요. 이건 신통을 나타내면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통이라는 건 뭐예요? 몸을 어떤 상태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이서 하나가 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사라졌다 나타나고, 그다음 담을 네, 통과하고 이런 신통들, 그렇죠? 네, 땅처럼 물인데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자연스럽게 땅에 있는 것처럼 땅인데 물처럼 들어가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그래 가부자고 여기 2가지는 지금 칸이 없어서 못 적었어요. 네, 이 신통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거 그냥 자기 마음속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타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심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 그거는 신비로운 거라서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럼,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나타나는 심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통이, 이런 심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심통이라는 큰 타이틀이고, 그걸 나누면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이 심통들로 이런 결과물들을 얻는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12장에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요거 구분하셔야 돼. 요 오심통하고 누진통은 과정이 다른 거다. 그렇죠? 사마타 수행을 하면 오심통을 얻는 거예요. 비파사나 수행하면 누진통을 얻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다 하나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아빈냐, 초월지다 그런다. 네. 여기 심통은 여러분 막 읽으면 뭐지? 그쵸? 네. 여러분 요새 알면 어때? 영화에서 나오는, 공상 영화에 나오는 막 슈퍼맨 막 이렇게 초능력 쓰고 막 벽을 뚫고 가고 막 미래로 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네. 불교에서는 2500년 전에 얘기해 줬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냥 있다고만 얘기하고 어떤 과정으로 그게 성취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능력이 안 돼서 스님이 못 보여줘요. 아, 그거 보여주면 쉬울 텐데, 그죠? 네, 여러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 말 필요 없겠죠, 그죠? 네, 스님이 딱 보여주기만 하면 어때요? 스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할 텐데. 네. 그래서 294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게 경에는 어디 나오냐면 사문과경. 기가니까에 가면 1권에 이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 내용에 보면 신통이 이렇게, 사문과경은 뭐예요? 출가자가 출가하게 되면 얻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사문과경에서는 마가다국의 왕이, 옛날로 치면 인도의 대왕이 물어본 거야. 왕이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한테만 물어보지 않고 각 종교 지도자들한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수행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왕도요. 그렇죠? 왕이 그분들한테 공양도 올리고 물건도 주고 그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화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뭐 하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그룹이 있었는데 그걸 육사외도라 그래요. 불교외 종교자들의 모임. 그 육사외도 스승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들이 수행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습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질문했는데 이 수행 지도자 육사외도 스승들이 왕이 물은 거에 대답 안 해주고 손 엉뚱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왕이 마음에 안 들었어.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출가 수행자들이 되거나 사문이 종교생활 하면 결과물이 뭘 얻습니까? 물어봤는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마침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 왕이, 마가다 왕이.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의해서 생긴 경이 이거예요. 사문과경. 그래 부처님의 제자들이 출가하면 얻는 것이 뭡니까? 그 대답이 사문과경이에요. 그래서 왕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에서부터 설명해줘요. 왕이시여, 그 당시에는 왕 밑에 다 귀속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그 하인들,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 상인들 막 여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출가하면 생기는 이익에서부터 실질적인, 왕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높은 단계 출가에 대한 이익. 그래서 뒤에 가면 8가지의 특별한
선정을 얻고 난 뒤에 나오는 8가지, 여기 6가지잖아요. 그렇죠? 2가지를 더 더해서 8가지 설명을 하면서 끝나는 게 사문과경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누진통이에요. 그럼 여기 6개 나왔는데 앞에 2가지 더 있어요. 신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럼 뭐냐면 그게 위파사나 지혜. 그래서 마음으로 만든 몸을 나타내는 신통. 그렇게 해서 8가지예요. 사문광경을 읽어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경을 읽으셔야 돼. 네. 네.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이익에서부터 단계별로 해가지고 높은 단계까지 가는구나. 그러면 이 사문광경이 여러분한테는 지침서와 같아요. 내가 수행자다, 내가 불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사문과경이에요.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래서 높은 단계까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만든 몸을 나타내는 신통, 그 다음에 여기 6가지가 이제 순서대로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과물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거는 청정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석서라 그랬어요. 그렇죠? 특히나 무슨 주석서예요?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다. 그렇죠? 이 책이 갖고 있는, 청정도로라는 책이 갖고 있는 큰 목적이 2가지예요. 하나는 사부니까의 주석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수행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개정해라는 것을 통해서 과정을 설명하는 수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개에 대한 공부가 끝났고 이제 지금 정에 대한 거에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타 수행을 해서 생기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게 신통, 선정 말고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오신통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네. 신통 변화라는 신족통,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94페이지. 그래서 그 신통 변화 중에 10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 지금 설명하죠. 결의에 의한 신통. 간략하게 설명하고 뒤에 가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4번은 가로치고 2번 변형의 신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변형의 신통 저번 주에 했어요. 그렇죠? 읽었어요. 24번 그는 본래 모습을 버리고 동자의 모습을 보이거나 뱀의 모습을 보이거나 죽냐 갖가지 군대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전승되어 온 신통은 본래의 모습을 버리고 변화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변형의 신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25번 3번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그렇죠? 네. 25번 여기 비구가 이 몸에서 다른 몸을 창조한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있는데 내 몸 안에서 몸을 또 만든대. 네.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기계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네, 내가 일 안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기계가 없으니까 옛날엔 다 뭐가 있어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필요 없고 뭐가 생겼어요? 기계로 대체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요새 뭐라 그래? AI. 그다음에 로봇.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에는 2500년대 벌써 부처님께서 뭐 했어요? 네. 내 몸 안에서 몸 안에 새로운 몸을 만드는 능력을 이해하면 여러분 걔네들이 만들어져서 일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해결되죠. 그 다음에 소통할 필요도 없어. 딱 그게 정보가 나한테 다 연결돼 있어. 그럼 어때요? 네. 신세계죠. 그렇죠. 신세계.
네. 지금 우리 인간들이 물리적으로 만드는 게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서 몸을 만드는 거. 그걸 하려고 의학자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죠. 그렇죠? 몸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탐구하잖아요. 나중에 그거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채소 단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으니까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오랫동안 계속 탐구하게 되면 굉장히 근사치에 가까워지겠죠. 옛날에 영어, AI 영어 봤어요? 혹시? AI라는 영어? 네. 네, 애기가 로봇인데 걔가 오랫동안 살면서 걔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신처럼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너 기억을 떠올리고 싶으면 그거 관련된 DNA를 가져와. 그럼 내가 복제해서 다시 그 상태 만들어줄게. 하는 거 보셨죠? 예. 그 옛날에 우리가 야,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을까? 그런데 지금 하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내 주변에 로봇가 엄청 많아요. 그죠? 식당에 가도 로봇. 그죠? 예, 로봇하고 친구 안 하면 살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기차 타고 다 이런 거 다 로봇 타는 거잖아요. 그죠?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로봇이잖아요. 그죠? 이동하는 로봇. 예, 점점 기계를 나처럼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벌써 뭐 했어요? 마음으로 다른 법을 만드는 행동을. 예, 이거는 그런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수행을 스스로 해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 아주 오랫동안 닦아야지. 그런데 카피가 안 돼. 그렇죠? 내가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카피해서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엄청 부자가 되겠죠. 네, 그런데 자신뿐이 발휘할 수 없어. 그런 게 방점인 거죠. 근데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쓰는 건 다 뭐예요? 복사가 가능한 거. 하나만 만들면 다 복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어때요? 수천, 수억 번을 복사해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를 그냥 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비구가 이 몸에서 다른 몸을 창조한다. 그럼 창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형상을 가졌고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전승되어 온 신통은 자기의 몸 안에서 마음으로 만든 다른 몸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이라고 한다. 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그 설명은 자세히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26번 번호로는 4번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도.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여기 지금 10가지를 간단하게 타이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6번 아라한도의 지혜가 일어나기 이전이거나 이후거나 아니면 도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지혜의 힘으로 생긴 특별함을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그런 말이 있네. 이 정도 이해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혜가 충만한 신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그죠? 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무상의 관찰을 통해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리는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중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 무슨 내용이 쭉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무상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으니까 뭐가 쫓아서 나올까요? 네. 여러분한테 무상, 고, 무아 이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수관에 대한 설명 읽어본 적 있어요? 수관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예, 여러 종류로 설명하는데 열 몇 가지도 하고 10가지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나눠서 설명해요. 그것과 관련된 신통을 성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아라한도를 통해 모든 오염원들을 버리는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그 예로 누굴 들어요? 바꿀라 존자가에게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고, 상키자 존자에게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고, 붓다빨라 존자에게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다. 한 명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서는 또 이름 나왔으니까 또 설명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는 뭐 자세하게 나왔다가 어디는 약하게 나왔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책을 읽으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이 파트에 들어가면.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아빈야가 있고 그 아빈야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에 의해서 오심통이 생기고 위파사나에서 누진통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마타에 생기는 오심통은 또 이렇게 5가지 타이틀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신통 변화는 또 10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해되죠? 네. 자, 27번 295페이지. 바꿀라 존자가 유아였을 때, 어렸을 때 강에서 목욕을 시키던 유모의 실수로 강물에 빠져버렸다. 물고기가 그를 삼킨 후 바라나시의 목욕 장소에 이르렀다. 어부가 그것을 잡아 한 장자의 분에게 팔았다. 그녀는 그 물고기가 마음에 들어 내가 이것을 요리해야지라고 그것을 갈랐을 때 뱃속에 금으로 만든 형상과 같은 아이를 보고서 아들을 얻었구나라고 기뻐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아이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무사하게 살아남은 것을 두고 바꿀라 존자가 그의 마지막 생에, 왜냐하면 이것은 그 생에 자신이 얻은 아라한도의 지혜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아라한 성자라는 얘기네, 그렇죠? 네. 태어나면서부터 성자였어. 부럽다, 그렇죠? 네.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한 신통이라 한다. 그러나 이 설화는 상세하게 설해야 한다. 자, 28번 상키자 장로는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죽었다. 특별하죠, 그렇죠? 네. 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이는 살았어.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네. 요새는 특히나 병원에서 돌아가신 아이를 배인 엄마라도 수술해서 아이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그게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장작더미 위에 그녀를 올려 막대기로 찔러 태우려고 할 때 태아는 막대기 끝에 찔려 그의 눈가에 상처를 입고 소리를 질렀다. 그 태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끄집어내어 배를 갈라 아이를 할머니에게 주었다.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애 있는지 모르고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어때요? 화장하려고 장작더미에 올리고 불을 지르면서 시체 태우려고 뭐해요? 이렇게 찔렀어. 그런데 뱃속에 아이의 눈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아이가 찔리니까 아파 울었는데 뱃속에서 울었는데 들은 거야.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는 그녀의 보살핌으로 성장한 뒤 출가하여 무해해와 함께 아란이 되었다. 무해해는 뭐예요? 사무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면 사무해해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처럼 앞서 설한 방법대로 상키자 존자가 화장더미에서 무사하게 생존했던 것을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한 신통이라 한다. 29번 붓다빨라 동자의 아버지는 왕서성의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는 장작을 태우기 위해 진마차를 끌고 숲으로 가서 장작더미를 꾸려 저녁 무렵에 성문 근처로 돌아왔다. 네, 산에서 나무에서 장작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나무 패가지고 시장에 갖다 팔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나무를 캐서 지금 나무도 아직도 캐서 팔잖아요, 그렇죠? 네, 장작을 패서는 안 해요, 그렇죠? 요새는 다
뭐예요?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쵸? 기름으로, 가스로. 그때 장작더미를 꾸려 저녁 무렵에 성문 근처로 돌아왔다. 그때 그의 소가 멍에를 벗고 도시로 도망갔다. 그는 진마차 옆에다 아이를 앉혀놓고 그 소를 잡기 위해 따라가면서 도시로 들어갔다. 그가 다시 나오기도 전에 성문이 닫혔다. 옛날에 성문은 24시간 개방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열었다 닫았다. 그렇죠? 때가 되면 열었다가 때가 되면 닫아요. 그렇죠? 네. 맹수와 야차들이 들끓는 도시 밖에 삼경의 밤이 새도록 아이가 무사하게 생존했던 것을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한 신통이라 한다. 그 아이가 아무 사고도 안 당하고 짐승들한테, 야차들한테 큰 해코지 안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지혜가 충만함으로 인한 신통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설화는 상세하게 설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296페이지 이제 30번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삼매가 일어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아니면 그 순간의 삼매의 힘으로 생긴 특별함을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라 한다. 이렇게 설하셨기 때문이다. 초선으로 장애들을 버리는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중략은 무슨 말이에요? 네, 뒤에 초선 뒤에 또 2선, 3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선 말고 4처도 있죠. 그렇죠? 무색계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선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비상, 비비상처의 증득으로 무소유처의 인식을 버리는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게 사무색계의 마지막 네 번째 선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사리붓다 존자에게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다. 산지와 존자에게는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다. 카누 꼰다냐 존자에게는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다. 우따라 청신녀에게는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다. 사마와띠 청신녀에게는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 있었다. 이름이 나왔으니까 설명이 있겠죠. 간략하게. 자, 31번 사리붓다 존자가 모칼라나 존자와 함께 까뽀따 깐따라에서 머물 때 보름날 저녁에 깨끗이 삭발을 하고는 노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나쁜 야차가 그의 동료 야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쳤다. 누구 머리를 친 거예요? 네, 사리붓다 존자 머리를 쳤다는 거야. 네, 마음에 안 들었어. 사리붓다 존자가 그 야차가. 그래서 그 소리는 머리를 쳤으니까 어떡해요? 엄청 소리 났겠죠. 그렇죠? 야, 그래 야차가 능력 있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붓다 존자의 머리를 쳐서 소리를 냈으니까 그 소리는 마치 천둥과 같다. 그가 칠 때 장로는 증득에 들어 있었다. 선정에 들어서 자신의 몸을 건드려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선정에 들었던 거예요. 그의 일격에 조금도 통증이 없었다. 이것이 그 존자에게 있었던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이 일화는 우다나에 전승되어 온다.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 옆에 보고 있었던 모칼라 존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귀신들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가지가지 귀신들을 봐요. 모칼라나 존자가. 그래서 이상한 귀신들을 보고 부처님한테 가서 가끔 얘기하세요. 이상한 뼈다구만이 날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사리붓다 존자를 야차가 쳤으니까, 그런데 사리붓다 존자가 미동도 안 하니까 모칼라나 존자가 와서 사리붓다 존자한테 물어요. 괜찮냐? 그죠? 그냥 나 괜찮다. 조금 뻐근하긴 한데 나 괜찮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귀신을 보는 사람도 놀랄 거, 귀신한테 맞았는데 좀 뻐근하긴 한데 괜찮다는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 다 대단한 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2번. 산지와 장로가 멸진정에 들어있을 때였다. 멸진정에 들었으니까 어때요?
팔선 정도 딱 꺾고 그 다음에 아란이기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된 수행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멸진정이라는 게요. 그렇죠? 네, 목동 등이 살펴보고는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하며 풀과 장작과 쇠똥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래서 미동도 없이 가만히 계속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 돌아가셨네 스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답의를 해드린 거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화장을 해드리려고 불을 지르는 거야. 그러나 장로가 가사의 실오라기 하나도 타지 않았다. 왜 타지 않아요? 네, 멸진정에 들어기 전에 스님들이 해야 될 어떤 것을 정리를 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멸진정에 들 때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멸진정이 들었기 때문에 가사에 손상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한 능력이죠, 그렇죠? 네, 해보고 싶죠? 네, 해보세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존자에게 있었던 멸진정 이전의 8가지 선의 연속적인 징득으로 생긴 삼마타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이거라는 경에 전승되어 온다. 자, 33번. 카누 꼰다나 장로는 본래 자주 증득에 들곤 했다. 그는 어떤 숲에서 밤에 증득에 들어 앉아 있었다. 500명의 조족들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가 이젠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그렇죠? 도둑질 해가지고 보따리 잔뜩 지고서 주랭랑을 쳐가지고 온 게 어디 온 거예요? 네, 스님이 쉬고 계신 곳에 왔어. 근데 그 스님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선정해 드신 거예요. 그렇죠? 장로 위에 모든 보따리를 얹어놨다. 그들은 휴식을 취한 다음 떠나려고 할 때 처음 물건을 내려놓은 사람이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장로도 증득에 들기 전에 미리 결의하는 시간이 되어 출정했다. 그들은 장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무서우며 비명을 질렀다. 그렇죠? 아무것도 인기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가려고 그러는데 부스럭 하면서 나타나니까 도둑들이 어떻게 해요? 네, 제발 저렸죠. 그렇죠? 네. 장로는 청신사들이여 두려워 마시오. 나는 비구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가와서 절을 했다. 장로에 대해 깨끗한 믿음이 생겨 출가하여 무해를 겸한 아라한이 되었다. 야, 놀라운 인연이죠. 그렇죠? 야, 이분들도 단순한 도둑은 아니네. 그렇죠? 야, 무해를 얻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럼 무해를 얻으려면 여러분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무해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됐대. 야, 왕 부럽다. 그죠? 여기서 500개의 작물꾸러미에 눌린 채 장로가 무사히 생존했던 것이 삼매가 충만함의 신통이다. 옛날에 어떤 인연이 있었겠죠. 이 스님과 500명은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34번. 우따라 청신녀는 뿐낙가 장자의 딸이다. 이게 제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신녀니까 여러분처럼 제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를 질투하던 시리마라는 매춘부가 끓는 기름을 대야를 그녀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요새는 왜 한국에는 그런 일 없죠? 인도 그 당시의 문화는 부인들이 자기가 남편이 있는데 자기가 집에 없을 수가 있어. 어디 가야 돼. 그럼 부인이 없잖아요. 그럼 남편이 적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춘부를 사서 남편을 시중들게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 매춘부란 말이 요새와 매춘부가 다른 거예요. 부인 역할을 대신해주는 일을 해주는 분을 매춘부라고 지금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에 자주 나와요. 보면. 그래가지고 내 대신 남편을 돌봐달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부인 된 것처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거야. 부인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가 일어나서 기름을 끓여가지고 그 부인한테, 본부인한테 분 거야. 근데 그 본부인이 능력자인 거죠. 그렇죠? 선정을 닦은 신통 능력자인 거야. 좀 이해가 돼요? 네. 처음에 스님이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꾸 그 경을 읽고 그 배경 지식을 이해하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부 관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그 경전을 읽고 그 세부 설명을 자꾸 읽어보면 2500년대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부 관계나 이 인과관계 이런 관계하고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춘부가 질투심이 왜 나면 자기가 부인 역할을 해서 자기가 부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가 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부인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 매춘부도 웃긴 거죠, 그렇죠? 자기 직업 싸고 왔는데 예, 시기심이 일어났어, 질투가. 웃다라는 그 순간에 자의 삼매의 징득에 들었다. 기름은 연잎의 물방울처럼 흘러내렸다. 이것이 그녀에게 있었던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옛날에는 부처님 제자들은 제가자들도 이런 특별한 신통이 있는데 좀 부럽죠, 그렇죠? 그러나 이 일화는 상세히 설해야 한다.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런 타이틀만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자, 35번. 사마와띠는 우데나 왕의 첫 번째 왕비다. 마간디아라는 바라문이 자기의 딸이 첫째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그녀의 루트 안에 독사를 집어넣고 왕에게 말했다. 이 설화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당시에 시기, 질투, 인과관계, 우리 옛날 그 드라마 보면 왕조 시대의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일들이 여기서도 인간의 살면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타나요. 대왕이시여, 사마와띠가 대왕을 죽이기를 원하여 루트 속에 독사를 넣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자를 들었어. 야,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네. 집어넣지 않고 그거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읽는 사람이 의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좀 이상해요, 그죠? 왕이 그 말을 들어. 왕은 독사를 보자 화가 나서 사마와띠를 죽이라고 생각하고 활을 빼들어 독화살을 고정시켰다. 그죠? 그 왕비를 향해서 화살을 겨눈 거야. 독을 묻혀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거죠? 그 왕비를 향해서 활을 겨눈 거야, 왕이. 사마와띠는 시녀들과 함께 자애로 왕을 가득 채웠다. 왕은 화살을 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이 떨면서 서 있었다. 그때 왕비가 그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고단하십니까? 라고. 여유가 있으신가, 그죠? 유머가 있어. 그렇소, 고단하다오. 라고. 그렇다면 활을 내려놓으세요. 라고. 활은 왕의 발 아래 떨어졌다. 그때 왕비가 대왕이시여,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왕이 감히 화살을 쏠 수 없던 것이 사마와띠 청신녀에게 있었던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이다. 네. 이 설화 보면 여러분 읽으면 이게 믿어져요? 네. 왕 부럽죠, 여러분. 내가 이 정도 있었으면 우리 남편이 나를 받들면서 살았을 건데, 그죠?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남편아, 밥 좀 해봐라. 36번. 네. 6번. 성자들의 신통. 혐오스러운 것 등에 대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무는 것 등. 성자들의 신통이 있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무엇이 성자들의 신통인가? 여기 비구가 만약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물리라고 바라면서 그것에 대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중략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뒤에도 또 여러 문구가 나오겠죠. 그렇죠?
평온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머문다. 이것이 마음이 자유자재에 달한 성자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성자들의 신통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삼매 수행과 관련된 앞에 우리 쭉 공부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게 닦으면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알아져요. 그런데 앞에만 안 듣고 지금 이것만 들으면 어때요? 에이, 허무맹랑한데? 그렇죠? 이럴 거예요. 자, 299페이지 37번. 이 신통을 갖춘 번뇌당한 비구는 혐오스럽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자애로 가득 채우거나 혹은 4대 요소라고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우리 혐오에 대한 수행했죠. 그렇죠? 공부했죠. 그 다음에 4대에 대한 공부했죠. 그게 이것과 관련된 수행이에요.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과 원하는 대상에 대해 부정을 가득 채우거나, 그렇죠? 부정에 대한 수행도 했죠. 그렇죠? 공부했어요. 혹은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그와 마찬가지로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 자애로 가득 채우거나 혹은 요소라고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혐오스럽지 않은 것과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 부정을 가득 채우거나 혹은 무상이라고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혐오스럽다고 인식하면서 머문다. 그러면 이런 신통을 개발하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눈으로 형상을 보고서 기뻐하지 않고 라는 등의 방법으로 설하신 6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평문을 일으키려는 자, 혐오스러운 것과 혐오스럽지 않은 것의 둘 모두를 제거하고 평온하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매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고요함도 없고 그 다음에 삼매도 없고 그것을 더 깊게 닦으면 신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통은 그냥 신통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사마타 수행을 아주 깊게 많이 닦아야 돼요.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그래서 저번 때 설명했죠. 그렇죠? 선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계별로 닦아야 되고 거꾸로 닦아야 되고 건너뛰면서 닦고 막 이것저것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닦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엄청 많이 닦으셔야 돼요. 38번 무해해도에서 무해해도라는 건 뭐냐면 빠띠 삼비타마카라는 경전이 있어요. 푸타카 니카에 나오는 경이 있어요. 그렇죠? 오브 니카야. 거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혐오스러운 것에 대해 혐오스럽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머무는가. 원하지 않는 대상의 자애를 가득 채우거나 요소라고 비추어 바라본다. 라는 등의 방법으로 이 뜻을 분석하셨다. 이와 같이 이것은 마음이 자유자재에 달한 성자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성자들의 신통이라 한다. 궁금하면 또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무해해도. 그렇죠? 여기 청정도론 읽다 보면 무해해도에서 인용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궁금함을 해소하려면 무해해도라는 책을 경전을 딱 책상에 딱 펴놓고 차곡차곡 읽으시면 돼요. 네, 그 경전은 경전이 엄청 그것도 내용이 많아요. 주로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지혜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반복되는 게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생략이 많이 됐는데도 두께가 이래요. 네, 두께가 이래요. 생략이 엄청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반복된 문구를 다 빼고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두꺼워요. 나중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독을 권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주 시간이 있습니다.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경전들을 다 읽었는데 무해도를 읽어보세요. 자, 39번 300페이지 7번 업의 과보로 생긴 신통. 새 등의 경우 하늘을 나는 것 등을 업의 과보에서 생긴 신통이라 한다. 우리 동물 중에 새들이 그냥 날잖아요. 태어나면. 그렇죠? 자기가 날고 싶어서 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냥 조건이 그렇게 돼서 그냥 태어나서
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냥 태어났는데 날아. 그죠? 그 자연 다큐 같은 거 보면 요꼬만 조금만 태어나 아래서 까고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업의 과부에서 생긴 신통이라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무엇이 업의 과부에서 생긴 신통인가? 모든 새와 모든 신과 일부의 인간과 일부의 악처에 떨어진 자들에게 있는 것이 업의 과부에서 생긴 신통이다. 그죠? 새들도 하늘 날고 신들도 하늘 날잖아요. 일부의 인간도 난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일부의 인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부의 악처에 떨어진 자들도 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날아요? 업의 과보에 의해서. 네. 그런 업을 진 거지. 그렇죠? 나는 업을 진 거야. 나는 다음에 꼭 날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런 능력의 업을 진 거죠. 모든 새들이 선이나 윗바사나가 없어도 허공을 나는 것이 업의 과부에서 생긴 신통이고, 모든 신들과 겁초의 일부 인간들도 그와 같다. 네. 이 겁초라는 건 뭐예요? 겁초. 야, 보면 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우주가 생성되고 머물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이걸 겁이라 그래요. 네, 우주가 파괴됐다가 우주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겼을 때 어떤 세계가 없어져 있다가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인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가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에 나타나면 그 환경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존재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때 그 초기에 나타난 것들을 겁초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겁초의 인간들이 하늘을 날았다고 표현돼요. 왜냐하면 그 존재들이 아주 가벼운,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은 이런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경을 읽어보면 하늘을 그냥 날아. 신기하죠? 신처럼 날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진 않아요. 다른 음식을 먹어. 처음에 태어난 존재들은 태어나면서 뭘 먹냐면 기쁨을 먹어요. 에너지원으로.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거칠어지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물질들을 먹으면서 몸이 무거워져요. 점점. 그러면 빛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인간들이 거친 존재로 변해가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기가니까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 겁초의 일부 인간들. 지금은 나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혹시 집에서 혼자 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사람의 몸이 되게 하늘을 나는 신들처럼 가벼웠었다는 거예요, 겁초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야차녀인 비앙까라의 어머니, 우따라의 어머니, 푸사미따, 담마굿다 등 이러한 일부 악처에 떨어진 자들이 하늘을 나는 것이 어의 과부에서 생긴 신통이다. 자, 40번, 가로 8번,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그러나 전륜성왕 등이 하늘을 나는 것 등은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이라 한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무엇이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인가? 전륜성왕은 코끼리, 말, 전차, 보병의 내중률 군대와 함께 마부와 목동까지 거느리고 하늘을 난다. 조띠가 장자가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을 가졌고, 자띠락가 장자가 공덕을 가진 신통을 가졌고, 고시따 장자가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을 가졌고, 메따가 장자가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을 가졌고, 큰 공덕을 가졌던 5분의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을 가졌다. 거기 간략하게 주석들이 있으니까 주석의 내용들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공덕의 무더기가 성숙할 때 성취하는 특별한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이다.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상수세자들도 같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네, 전륜성왕 되면 전륜성왕이 갖고 태어나는 공덕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태어나요. 이게 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한꺼번에 태어나요. 41번 301페이지. 조띠가 장자에게 수경궁전과 64그루의 여의수가 땅을 가르고 솟아난다. 네. 자기의 공덕을 갖고 있으면 그 공덕과 관련된 물건들이 나타나는 거야. 아이들도 자기 먹을 거는 다 자기가 먹을 거 갖고 태어나요. 네? 왜냐면 자기가 공덕을 진 만큼 사는 거기 때문에 부자로 공덕을 많이 진 사람은 부자로 자기가 가난한 부모 만나도 어때요? 자기가 부자가 돼요. 그렇죠? 아이가 부자의 공덕을 갖고 있으면 부모들은 그냥 공짜로 저저저 올라가. 그렇죠? 아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부모가 부자라서 아이는 가난한데 부모 때문에 잘 살아. 근데 어때요? 아이한테 재산이 넘으면 족족 없어져. 왜? 아이는 가난한 공덕이니까. 신기하죠, 그죠? 왜냐면 자기 공덕이 아닌 사람이 부자인데 그 사람이 그 공덕이 자산이 나한테 넘어오는 순간 어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딱 자산을 가지면 어때요? 뜯어가는 사람들이 쫙 나타나면서 다 뺏어가죠, 그렇죠? 사기를 당하거나 친구가 꼬졌다가 막 다 못 받거나 막 이러면서 자산이 술술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공덕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는 가자마자 사라져. 네. 이거 보면 신기해요. 네, 자기가 공덕을 갖고 태어나야 돼.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자기 업을 받는 거야, 그게. 암만 좋은 게 왔다가 금방 떠나죠. 부자들, 로또 복권 맞아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관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들어오자마자 나가죠. 벼락부자 됐는데 벼락거지가 되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가 돼서 그걸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엄청 많은 재산이 들어왔는데도 순식간에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업을 지은 공덕이에요. 네. 여러분이 포도청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덕을 사셔야 돼요. 목군형이 포도청을 만들면 안 돼, 그죠? 수행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수행자로 살아야 될 공덕을 잘 갖춰놓으면 수행자로 편안하게 수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적당히 해놓으면 어때요? 적당히 괴로워요. 그렇죠? 네.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끙끙대요. 그래서 부족한 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나면 내가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겠구나. 네. 이거 읽어보면 이거 처음에는 여러분 읽으면 이건 뭐 이게 소설 같은 얘기네. 나하고 상관이 없네. 그런데 점점 공부해보면 이게 부처님을 뭘 가르치셨냐면 행위에 대한 걸 얘기하죠. 행위.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된다. 그렇죠? 네가 악처에 가는 행위를 하면 악처에 가게 되는 거고 네가 선처에 가는 행위를 하면 선처에 간다. 네가 부자로 살 행위를 하면 부자가 되고 네가 가난한 행위를 하면 가난한 사람. 네가 현재는 과거에 내가 가난하게 사는 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난하게 사는 거고 과거에 부자의 업을 행위를 해놓은 사람은 지금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앞뒤를 생각 안 하고 현재만 보면 어때요? 불만이 많죠. 쟤 왜 부자지? 마음에 안 드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가난할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현재만 딱 놓고 보면. 근데 행위라는 이 긴 과정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딘가에서 엉뚱한 일을 했구나. 그렇죠? 엉뚱한 일을 했어. 네. 그 엉뚱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일을 한 거야. 그렇죠? 좋고 나쁜 건 아니야. 내가 그 행위할 때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죠? 그때 행복하다고 하면서 다음을 생각 안 하고 괴로움을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지금의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잖아요. 지금도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 뒤에 편안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땀 흘리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지금 노력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요런 거 하십시오. 그러는데 그 과정에 땀 흘리는 걸 싫어해서 안 해요. 신기해요.
사람들은 현재가 제일 중요해. 근데 그 현재라는 건 어때요? 아주 짧아요. 그렇죠? 현재라는 걸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짧아. 그렇죠? 똑딱 하는 사이에 넘어가는데 우린 거기에 목매달고 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하면서 그렇죠?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어때요? 공부 마음은 싹 사라져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친구는 이따 만날 수 있어.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많이 이해할수록 내가 어떤 코스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자틸락가에게 80완척이나 되는 높이의 황금동산이 생겼다. 야, 도대체 어떤 공덕을 쌓길래 80완척이나 되는 높이의 황금동산이 생겼을까? 그렇죠? 이분은 요새는 말로 치면 엄청난 큰 금광을 가진 회장님 아니죠? 회장님. 그렇죠? 네. 80완척이잖아요. 이게 1완척이에요. 보살님, 이게 1완척. 완척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완척이야. 근데 이게 80개의 길이야. 어마어마하죠? 이거 한 덩어리만 있어도, 여러분, 이 한 덩어리만 있어도 지금 우저죠. 그죠? 근데 80완척의 동산이야. 그렇죠? 그럼 요새 말로 치면, 여러분, 광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세계적으로 큰 광산들이 갖고 있는 사장부들보다 더 부자. 그렇죠? 네. 고시다에게 그를 죽이기 위해 7곳에서 공격을 가했을 때도 무사히 살아남은 것이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이다. 그렇죠? 사람을 살려주는 공덕을 많이 벌였겠죠. 이 사람은. 멘다카에게 1시다 정도 크기의 땅에 칠보로 만들어진 양들이 나타난 것이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이다. 신기하죠. 그죠? 자, 42번. 큰 공덕을 가졌던 5분이란 멘다카 장자, 그의 부인인 짠다 빠뚜마시리, 그의 아들 다난자야 장자, 그의 며느리 수마나 대위, 그의 하인 뿐나이다. 네. 이 사람들이 서로 조건에 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멘다카 장자가 머리를 씻고 하늘을 쳐다볼 때 허공으로부터 12,500개 창고에 빨간 쌀이 가득 채워졌다. 이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자주 머리를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빨간 쌀이 쏟아져. 네. 그의 부인이 난리의 분량만큼의 밥을 가져 인도 전역의 주민들에게 베풀어도 밥이 다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사람은 밥을 해서 풀 때마다 조금 했는데 거기서 계속 뭐가 나와요? 밥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마법의 숫단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의 아들이 1,000냥의 금이 든 지갑을 가져 인도 전역의 주민들에게 보시를 하여도 금이 남아 돌았다. 그의 며느리가 뚱바의 분량만큼 쌀을 가져 인도 전역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하인이 한 개의 쟁기로 밭을 갈 때 양쪽에 7씩의 14개의 밭고랑이 만들어졌다. 야, 이런 하인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렇죠? 이것이 그들이 가진 공덕을 가진 자의 신덕이다. 이게 같이 특별한 것들 재밌는 게 많죠. 그렇죠? 자, 43번, 동그라미 9번, 주술에 의한 신통. 주술사 등이 하늘에 나는 것 등이 주술에 의한 신통이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마법사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처럼 말씀하셨다. 무엇이 주술에 의한 신통인가? 주술사들은 주문을 외운 뒤 하늘을 난다. 허공이나 공중에 코끼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중야, 갖가지 군대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 저쪽, 이집트 뭐 그쪽에만 그 마법사가 있고 막 양탄자 달고 나는 게 아니라 인도에도 있다는 거죠. 자, 44번. 동그라미 10번. 각각의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하는 신통. 각각의 바른 노력을 통해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 신통이라 한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출리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뜻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의 신통이다. 중략 아라한도로 모든 오염을 버리는 뜻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이다. 이 신통은 그럼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생긴 신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도닦음이라 불리는 바른 노력의 설명으로 이 성전의 문구는 앞에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에서 보인 성전의 문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석서에서는 수레의 형태로 군대를 정렬시키는 전술 등을 통한 기술, 약을 제조하는 기술, 3가지 배달을 외우는 것, 3장을 외우는 것, 경작하고 파종하는 것 등 가운데 농경기술에 관한 거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농경기술이 굉장히 첨단 기술인 거죠. 그렇죠? 요새 반도체 이런 거 만들듯이 2500년 전에는 어때요? 농사 짓는 거, 대농을 짓는 게 엄청난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그 농사를 크게 짓는다 그러면 요새처럼 그룹 회장님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어떤 일을 하고서 생긴 특별함이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이라고 전승되어 온다. 45번 이러한 10가지 신통 가운데서 위에 말한 신통을 이라는 이 문구에서 오직 이 결의에 의한 신통을 언급한 것이다. 이 10가지 중에 결의, 그렇죠? 네. 그런데 2번 변형의 신통과 3번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도 여기에 부합한다. 그죠? 결의의 신통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03페이지. 자, 이게 10가지 신통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할까요?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죠. 그렇죠? 여태 우리가 10가지 설명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간략한 거. 책에 지금 이제 큰 글씨로 결의에 의한 신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또 다시. 이게 뭐냐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읽으면, 나 여태 읽었는데 또 뭐 갑자기 결의가 왜 나올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처음 읽으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네. 자, 46번. 네, 결의에 의한 신통, 있죠? 신통 변화로, 이제 이 결의의 신통에 의해서 그 신통의 10가지 정연구가 있죠.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 46번부터 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처음 읽는 분은 앞에 우리가 12장 시작했을 때 뭐 읽었는데 왜 뒤에 또 나오지 똑같은 게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그 앞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가지 신통에 대한 세분화하는 설명을 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신통 변화의 정연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읽다 보면 이해돼요. 자, 신통 변화로, 신통의 부분으로 혹은 신통을 다툼으로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기울인다. 검은 글씨는 앞에 그 신통 정연구 10가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그 비구가 앞서 설한 방법대로 그의 마음이 초월지를 위한 기초가 되었을 때 신통 변화를 얻기 위해 준비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제 그 신통 변화를 어떤 과정으로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처음 읽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머리에 기능이 떨어지나 그러지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것을 가시나의 대상에 떼어내어 신통 변화를 향하여 보낸다. 그러니까 가시나를 대상으로 선정에 들었다가 그걸 떼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디에 둬요? 신통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 쪽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울인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얻어야 할 신통으로 기울이고 기댄다. 47번. 그는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을 인도한 비구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 여러 가지라는 것은 다른 종류를 얘기하고 각가지 종류를 얘기한다. 신통 변화는 신통의 각각의 부분을 얘기한다. 이거 있죠? 이 신통의 각각 부분을 낮춘다는 것은 경험한다, 닿는다, 깨닫는다, 얻는다. 여기서는 경험한다일 수도 있고 얻는다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자, 304페이지. 자, 이제 거기 앞에 이제 하나인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나누는 신통. 이 타이틀은 뭐냐면 10가지 정형구 신통 중에 저 첫 번째 1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인 1번, 하나인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나누는 신통. 아, 이게 정형구를 지금 설명하는 거구나. 근데 이 정형구를 설명한 게 결의 신통을 통해서 10가지 정형구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48번. 이제 그것의 여러 종류를 보이기 위해 하나인 상태에서 여럿이 되기도 하고 라고 설했다. 여기서 하나인 상태에서라는 것은 신통을 놔두기 전에는 본래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신통 수임자가 이제 신통을 하려면 자기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떤 신통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럿이 되게 하는 신통을 하려는 한다는 말이죠. 네. 하나인 상태에서라는 것은 신통을 놔두기 전에 본래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여럿이 되기도 하고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곁에서 경행하고 싶어 하거나 독송을 하고 싶어 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어 하거나 100사람이거나 1000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혼자인데 갑자기 신통을 부리고 싶어서 신통을 하는데 많은 자기의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자기를 복사해서 만드는 거야.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신통을 얻는가? 1번, 동그라미 1번, 신통을 4가지 토대. 2번, 4가지 기초. 3번, 8가지 다리. 4번, 16가지 근본을 성취한 뒤. 5번, 지혜로 결의하기 때문이다. 요것들이 돼 있어야지 지혜로 결의의 신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요 동그라미에 번호가 나왔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여기 경은 그런 설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이해되죠? 아, 동그라미 나왔다는 뭐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자, 49번. 여기서 4가지 토대란, 그렇죠? 그럼 4가지 토대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설명하겠죠. 그렇죠? 4가지 선이라고 알아야 한다. 초선, 2선, 3선, 4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사령관인 사리부타 존자가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신통의 4가지 토대인가? 초선은 떨쳐버리면서 생긴 토대이고, 제2선은 희열과 행복의 토대이고, 제3선은 평과 행복의 토대이고, 제4선은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것의 토대이다. 이들 4가지 신통의 토대는 신통을 얻도록, 신통을 거듭 얻도록, 신통으로 여러 모습을 변환함을 얻도록, 신통의 위협을 얻도록, 신통의 자유자재를 얻도록, 신통의 담대함을 얻도록 인도한다라고. 이 가운데서 처음에 3가지, 선은 희열이 충만함과 행복이 충만함을 통해서 행복의 인식과 가벼움의 인식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의 몸을 가볍고 부드럽고 일에 적합하게 하여 신통을 얻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 3가지 선은 신통을 얻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토대라고 알아야 한다. 제4선은 신통을 얻는 기본 토대라고 알아야 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초선, 2선, 3선, 4선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앞에 그 신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4선에서 본격적인 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 스님, 저는 4선만 닦고 신통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이 말 들어보니까, 그거 안 되네. 그죠? 네, 네. 좀 머리를 굴려서 좀 줄여보려고 했더니만, 안 되네. 자, 50번, 305페이지. 자, 2번, 가로 2번, 4가지 기초. 4가지 성취 수단이라고 알아야 한다. 4가지 기초가 뭐라고요? 4가지 성취 수단. 사여의족,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신통의 네 가지 기초인가? 여기 비구가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인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을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얻는다. 닦는다. 검증을 탐구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이게 사여의적 정형구예요. 그렇죠? 네. 이 네 가지 신통의 기초는 신통을 얻도록 중량, 신통의 담대함을 얻도록 인도한다라고. 자, 여기서 네 가지 성취수단 나왔는데 우리 저번 주에 읽었죠. 그렇죠? 이 성취수단을 얻기 위해 앞에 과정이 뭐가 있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 신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마타 수행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닦아야 되고, 그걸 단계별로 다 닦아야 되고, 역순으로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닦은 걸 건너뛰면서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 기억나죠? 그것을 하는 것이 성취수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취수단이 도대체 뭔지 경에는 이 내용뿐이 안 나와요. 그 앞에 내용이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취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통을 부리는 수단이라는데 경에는 그 앞에 설명은 없고 최종 결과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수단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40가지 그 수행 주제를 능수능란하게 닦아서 막 건너뛰기도 하고, 막 초선은 하얀 거 들었다가 가시나 들었다가 두 번째 가시나는 붉은 가시나 들었다가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는 게 성취수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돼요? 네.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걸 해야지 성취수단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 경례에 나오는 요거를 한다고 성취수단이 아니라 요거는 정형구고 그 앞에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닦고 성취수단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경례에서만 읽으면 그 앞에 내용은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청조도론에서만 여기에서만 나와요. 네. 그래서 스님은 이걸 읽고 이번 생에서 물 건너간 거구나. 네. 여러 군데서 이거 읽으면서 해야 될 게 많구나.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성취수단. 그러니까 한 주제가 다 어려운 거죠. 사선도 얻어야 되고, 사선도 종류별로 얻어야 돼. 종류별도 얻고, 그 다음에 건너뛰기로도 얻고, 막 순서로 뭐 가지가지로 하고, 네, 자유자재로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네. 자, 51번. 여기서 열의가 그 원인인 혹은 열의가 우선인 삼매가 열의를 주한 삼매이다. 그래서 이 경을 읽고 난 뒤에 스님이 누가 신통을 얻었다 그러면 신통을 얻었다고? 네. 그러면 스님이 그래 물어봐요. 뭐 신통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대답 다 못해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자기가 대부분 사람이 어떤 신통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얻으셨어요? 그러면 설명이 없어. 그렇죠? 신통이 생겼다고 말을 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검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요. 그렇죠? 다양한 신통을 얻는 방법이 설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물어보면 돼. 당신이 성자십니까? 그럼 성자의 신통입니까? 혹시 그러면 삼매로 하셨어요? 그럼 삼매로 얻으셨네? 그럼 삼매 코스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면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걸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통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검증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법칙에 맞아요. 정확하게 과정을 얻었다면, 불교식 수행을 닦았다면, 검증하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일단 기본적인 선정을 얻으셨나요? 물어보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통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얻었지? 그러면 선정을 얻으셨나요?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네. 초선 얻었냐? 그렇죠? 신통을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워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그렇죠?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선에 들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이런 게
따져야 된다고. 그러면 초선을 얻었나? 2선을 얻었나? 3선을 얻었나? 4선을 얻었나? 그 다음에 그냥 선정만 얻은 게 아니라 가시나 수행을 했나? 그렇죠? 그 다음에 4대 수행을 했나? 부정관 했나?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결렬 생겼다. 그러면 신뢰하기가 그래 있어. 그렇죠? 이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정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얻었는지 이 중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 10가지 중에 하나에는 들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난 이런 거 안 했는데 이런 거 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술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주술했다는 건 내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뭔가를 얻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해도 신통을 얻으셨다 그러면 놀라지 말고 저도 배우고 싶은데 어떤 과정으로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불교 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원리적인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그분이 정확하게 얻었나? 그럼 내가 그걸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말을 정확하게 과정을 얘기해 준다면. 그렇죠? 그분이 그 신통이 있어서 내가 과정을 정확하게 얻었다. 이걸 이해하면 내가 배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통을 한다는데 말을 못 해주네? 그러면 불교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가 했다는데 안 되는 거야? 네. 그래, 문득이라는 여기 있죠. 공덕에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어떤 수행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선정을 얻으면 마음이 굉장히 투명해져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지적인 레벨보다는 낮지만 선명하게 자기가 행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인지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날 자기가 뭐하다? 자기한테 놀라잖아. 이런 거 하고 있네? 그렇죠? 근데 수행자가 되면 사마타 수행은 엄청 마음이 깨끗한데, 그죠? 네. 그래서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야. 그래서 머리가 여러분이 지진 나는 거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스님이 이걸 읽고, 금생에는 나는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숙제를 너무 많이 안 했어.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네. 그래서 스님은 내려놨어요. 이 청정도론이 여러분 엄청 수행자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수행 지침서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 단체를 찾아가 보세요. 수행에 대한 설명을 원인 결과로 설명하는 단체가 몇 군데 없어요.